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며 5장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삶에 4가지 은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째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둘째는 13절에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에 그것을 얻은 줄로 안다. 마지막은 16절에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2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나머지 2가지 은혜에 대해 깨닫게 해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에 대해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히브리서 4장 19절에서 나오는 담력과 같이 표현된 단어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담대함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집무실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백악관에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아빠이기에 대통령 앞에서도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시면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데 어떤 담대한 확신인가요? 나의 원함을 다 이루어줄 확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경험하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구한 것에 대해 얻은 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감동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에는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이 항상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은혜는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가 16절을 보면 두 가지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형제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진 것이죠.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또한 요한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며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당부하죠.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죄악된 길로 가지 마라. 거짓된 선생들을 쫓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와는 다른 길이고 길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망의 길을 가리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가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야기하는 용서가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키며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성령 회방죄이다. 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